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지의 발견 세 번째 시간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탄의 침입 정도는 수동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수동성이 많으면 사탄이 침입이 더 많이 되고 수동성이 적으면 침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분별력이 생겨서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면 사단을 거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침입도 적어지는 거지요. 수동성도 적어지는 거지요. 이거예요, 이거. 그 정도 여하를 막론하고 성도는 수동적인 상태를 자각하는 즉시 그 잃은 기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견고하고 강인한 의지로 끈질기게 사탄과 싸워 성도 안에 발판을 확보하려는 사탄의 시도에 대항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대 교인들이 이걸 사탄이 하고 있는 지를 모르니까 대항은 더군다나 할 수가 없지요. 사탄이 하는 것을 일단 인지해야 뭐 대항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도 하고 그런데 인지를 못하는가. 인지 자체를 적인지 악운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본질이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엄청 속아가지고 그저 그냥 돈이라도 좀 벌고 교회 다니면서 자녀들이나 잘 되고 내 집이나 좀 커지고 뭐 좋은 차나 타고 재산이나 날라리마다 일정한 금액 늘어나면 이만하면 뭐 훌륭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기에 이른 거예요. 또 그렇게 착각할 수 있도록 환경과 형편도 목사님들이 만드는 것도 사실이죠. 못 살았을 때 보릿고개 때 밥도 못 먹을 때 한국교회 계시니까 들어와가지고 밥 먹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재산, 돈 버는 것, 잘 되는 것, 이게 그냥 신앙이 그냥 훌륭하고 신앙이 잘 된 것으로 잘못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사실은 절대 다수의 많은 숫자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도 사실이에요. 성도가 기복주의를 교회에 들여왔습니까? 아니죠. 목사님들이 기복주의를 성도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그 성도들도 기복주의가 됐다고 표현을 해. 맞지? 성도가 교회에다 기복주의를 들여왔는데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배워가지고 기복주의가 들어왔다? 이건 거꾸로 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결국은 이 담임 목사님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분 영을 존경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이 오류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어떻게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시고 맨날 하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존중 안 할 수 있나요? 존경 안 할 수 있나요? 그걸 부인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성도들이 분별과 깨달음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성도 같으면 아무리 목사님이 그럴듯한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미안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영적인 관계와 영적인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점을 간과한 거 놓친 거예요. 그죠? 돈이나 벌고 부자나 되고 집이나 잘 살고 이러면 그냥 그게 이 최고 그냥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고 잘못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그냥 거의 고착화가 돼가지고 교회가 부자면 그냥 돈 많은 사람이면 교인들도 절절 매. 이상하지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사업해서 돈 많이 생겨나잖아요. 헌금 많이 내잖아요. 어떻게 교인들이 아는지 헌금 많이 낸 거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돈 많으면 사람들이 부글부글 모여요. 또 이제 사업 좀 기울어져서 돈 없어지잖아요. 슬슬 떨어져 나가요. 이게 현재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교회마저도 돈이 우선이 된 게 교회가 현실이에요. 건축원금 많이 내면 그 사람 최고처럼 생각하잖아요. 훌륭한 신앙이라고 그러고. 예? 그리고 언제부터 교회지 건물이지 성전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냥 성전이야. 무조건 성전. 이 목사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그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보실 거라고. 그 문제로 인해서 맡겨진 성도예요. 내 양.
목사님들도 내양 하시면 안 되지. 정확한 표현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양육을 위탁받은 양이라고 표현해야 제대로 된 표현 아닐까요? 근데 지금 교회 목사님들, 특히 개척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진 교회 목사님들일수록 내 교회고 내 양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양을 내가 지금 위탁받아서 잘 양육해야 된다, 이런 태도나 이런 자세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내 양이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책 읽고.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위임을 받은 양이니까, 위임하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양한테 무슨 얘기 해줄까요? 물어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양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설교하면 되지, 뭘. 내 양이니까. 생각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양,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자기가 바로 즉시로 내 양이 되면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죠. 교주 되는 거예요, 교주. 그 어마무시한 의미를 생각하신다면 목사님들이 내 양 할 수가 없지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쩝니까? 교회 팔고 사고 하는 거, 뭐 벼룩시장 이런 거 나온 걸 내가 봤단 말이요. 교회 면적 얼마, 의자 몇 개, 현재 성도 몇 명. 그래갖고 두당 몇만 원 이렇게 써있어. 뭐 한 사람당 5만 원 이렇게 해갖고 150명이면 프리미엄이 75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교인 숫자에 따라서 팔을 때 돈을 더 받아. 내 양이니까 당연하지. 어? 내 양이니까 팔아야지 당연히. 내 돈 받아야지. 여러분 이게 웃고 참 이게 빙긋이 웃으면서 참 비웃는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또 사요. 돈 주고. 자,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서 이렇게 한번 내려다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 되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멀쩡하니 그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이서부터 시작하니까 내 교회가 당연히 성립이 되지. 내 양이니까 내 교회가 당연히 성립이 되고, 내 교회니까 당연히 내가 아들한테 주는 거 무슨 문제야. 왜 법으로 못하게 하는 거야? 왜 이런 법을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단체적으로 저항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왜 세습하는 것을 교단에서 법을 만들어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숫자로 따지니까 거기서는 교단 총대 숫자로 해서 손들어서 거기는 민주주의잖아요. 신분 하나님주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민주주의를 들여놓는 순간 교회는 이미 벌써 신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성을 빼면 그 시로 교회가 아니지요. 뭐 개모임하는 정도의 조직이지. 그게 무슨 교회에서 신성을 빼면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신성을 가장한 모양은 될란지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는 수가 없으니까 민주주의를 도입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끊어져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할 거야? 숫자는 많아졌지. 어떻게 끌고 갈 거야? 왼쪽으로 갈 거야? 오른쪽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무조건 손 드는 거예요. 손 많이 들면 하나님 뜻이야. 근데 그걸 그냥 당연시하고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거야, 한국교회가. 아무도, 어떤 사람도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우리 죄를 무릅쓰고 회개합시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한국교회. 그러니까 볼 거 없잖아요, 결론은.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 사람만 득실득실하죠. 사람만 득실득실하니까 국회의원 오면 그 교인들이 벌떡 다 일어나.
여러분, 국회의원하고 교회에서 성도 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 와봐? 더 어마무시하시겠지. 이게 현실이 됐어. 이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분 같으면 거기에 통탄을 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무릅쓰고 회개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이미 교회의 신성을 잃은 지가 오래돼서 이제는 완전히 교회에 신성이 없는 교회의 고착화가 지금 됐다고요. 뭐 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됐으니까 아들한테 기회 주지. 되고 있기만 해도 아이고 나 혹시 하나님 앞에 쓰면 돼지가 혼나는 거 아니여? 이 문제로 지옥 가면 어떻게? 그러면 교회 아들한테 안 주겠지요. 아들 좀 잘 되게 해자고 나 지옥 가? 자기가 지옥 갈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짓을 할 거라고요. 이 일을 하면 내가 지옥 갈 텐데 이걸 생각하면 무서워서 못 할 거예요. 왜냐 여러분 지옥은 전 인생을 걸고 할 수 있는 도박이지 전 인생 정도가 아니죠. 전 인생을 100개는 더 걸어야 될 수 있는 도박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는데 물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지요. 뭐 여러분 나름대로 가치 부여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지요. 하나님 왜 믿어? 천국 가려고 믿는 거지.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전능하신 분을 믿음으로 해서 당연히 천국 가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표현하고 전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뭐예요? 상품 걸고 상금 걸으니까 그거 상금 타고 상품 타려고 전도하잖아. 총동원 주일 때 1등 하면 저 다니던 길에도 금반지 줬어. 그러니까 뭐 금반지 받을 거 계산하니까 1인당 막 5,000원씩, 10,000원씩 주고 경로당 가서 그날 주일날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해서 돈 받고 나오잖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나오고. 나 교회 나와줬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이 무슨 교회를 다니겠어요? 오히려 그분은 돈 받고 교회 한번 오는 바람에 교회 다시는 못 오게 돼요. 교회는 돈 받고 가는구나. 교회 나가면 내가 교회 나가주는 거구나. 그러면 나한테 내놔야지, 당연히. 내가 교회 와줬는데. 이게 전도입니까? 인도입니까? 이건 인도도 전도도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만 싸구려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지금 기차 전철역에서 여러분, 나도 미안한데, 사탕 붙어 있잖아. 그러면 사탕만 튀어. 맨날 주는 거 거기야, 그냥. 그렇게 싸구리가 됐다고, 지금. 그러니까 요새는 사탕에서는 사탕채 버려요. 그러니까, 휴지도 비싼 놈 주고 그래, 지금은.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 아래에 있는 이 영혼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걸 바라볼 때,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에 절대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전도 선교, 물론 요새는 천주교도 하대요. 근데, 천주교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천주교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는데, 천주교를 더 좋아해. 여러분, 사탕 주고, 유지 주고 막 이랬으면, 개신교를 좋다고 해야 맞지 않아요? 사탕도 주고 막 이랬는데, 그러고 막 모르는 거 알려주는 막 문구도 써주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거꾸로 나타나.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 거꾸로.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는 이유는, 크리스찬도 있듯이, 교인답게, 교인처럼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주의가 절대적으로,
더 심한 이기주의자들이 많이 모인 데가 교회야,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기가 아니고 이타라고, 이타. 남을 위해서, 남을 향해서 사는 삶이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한테 눈꽃만치도 자기 손해보려고 안 합니다, 교인들. 무섭습니다. 경조사 때 보세요. 누구누구 무슨 경조사 있을 때 어떤 사람 가잖아요. 그 사람, 경조사 안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도 안 갑니다. 물론 하나도는 아니죠. 교회에서, 기관에서 가야 되고,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가야 될 때만 사람들은 가지만 거의 다수는 안 갑니다. 나 때 안 왔으니까 나도 당신 때 안 가겠다 이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정말로 틀림없는 인간적인 생활이죠. 주고 받는 거예요. 절대로 공짜는 없다 이거야. 이게 현실이잖아, 여러분. 인간이 뭐 어쩌겠어. 나도 사람인데. 나도 사람인대로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셔야 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도. 근데 그것도 못 넘어가는 게 한국교회 현재고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자기한테 이 노끈만한 이익만 손해를 침범을 받아보세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그게 현실이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들 그러는데 모든 사람 1,000,000명도 그러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는 수 없어. 그분은 그 1,000,000명에 속해서 그 사람처럼 살다가 지옥 가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가 속은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앞에부터 읽어드려볼게요. 견고하고 강인한 의지로 끈질기게 사탄과 싸워 성도 안에 발판을 확보하려는 사단의 시도에 대해 대항해야 합니다. 특히 그가 속은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기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자기가 속은 사실을 깨닫는 즉시 성도는 그 다음 단계로 잃어버린 기지에 대한 지식을 구해야 하며 그것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악령들은 한 번 차지한 영토를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일단 그 기지가 없어지면 떠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통제하기 위해서 의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동적인 상태에 빠지고 기만을 당하였으므로 이제 그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맞이하여 어둠의 세력과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기 의지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악령들과 맺었던 이전의 약속들을 모두 철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악령들과 맺었던 약속이 여러분들 있느냐고 물으면 여러분들 있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지. 나처럼 신실하고 기가 막힌 신령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속았지 않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방송에서는 뭐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알려주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맞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된다. 맞다고 직접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답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다 사단이 삶이라고, 속은 삶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십시오. 깨트리고 부숴뜨리는데 여러분들이 앞장 서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신령한 삶의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여러분 생각에 신령한 삶이고 여러분들 계산에 여러분들 관점에 맞다고 신령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거고 생각할 뿐이지.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다면 더 얘기할 거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일이라면 다 사단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틀립니다. 수동성은
점진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거되는 것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수십 년 계속적으로 남들 하는 대로 계속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틀렸을 테니까. 왜냐? 왜 안 틀렸다고 생각하냐? 절대로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다수결에 익숙해서 그럴 거예요. 다수결에. 숫자 많은 것에 늘 익숙하다 보니까 절대 많은 숫자는 절대 안 틀린다는 이상한 해괴한 논리를 갖게 된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신본주의, 하나님주의는 10,000명 중에 1명, 100만 명 중에 1명이라도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숫자가 어디가 많으냐 따지는 거 아닌 거예요. 퍼센트로 비율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지도인들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해서 나갈 수가 있지. 그걸 못하니까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라. 안타깝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다수의 뜻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뜻으로 가장 좋아하는 뜻이 좋아하는 사람 숫자가 많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당회도 뭘 어떻게 해요? 당회도 당연히 숫자 싸움이지. 그나마라도 숫자 싸움으로만 하면 그나마라도 조금 낫게 그것도 아니잖아. 담임 목사님이 방향 정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무슨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 뜻에 거슬리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했다가 뭐 당장 쫓겨나려고. 저도 장로요. 자기의 무기력 상태를 파악하는 만큼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의 무기력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면 해방되는 기간도 길게 걸릴 것입니다. 당연히 오래 걸렸으면 오래 걸려 만들어진 거면 오래 걸려서 해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방법은 더 좋은 방법은 성령님한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깨트리고 파쇄하길 원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훨씬 더 빨리 깨트리고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언제나 산을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보다 쉽듯이 수동적인 상태로 빠지기는 쉬우나 자유를 되찾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사단이 쉽게 내죽었어요. 그거 어떻게 속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다고 탁 그만둬? 그거 쉬운 일 아니지. 여러분이 사탄 일에도 쉽게 내죽었어? 안 내주지. 잃어버린 영토를 모두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전체가 동원되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까?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항상 늘 말씀드린 대로요. 생각하시고 분별하시는 거 좋아.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서 답을 찾으세요. 이걸 안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해온 대로 지금까지 왔던 대로 그냥 거기서 머물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신 분은 반드시 틀림없는 사실이 뭐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지옥을 가느냐?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 교제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못하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소리도 들어본 적 없잖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도 여러분 그냥 무조건 맞다고 우기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대로 천국 갑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권해드리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